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네. 주님이 시온을 귀향에서 불어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 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 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 저희는 귀양살이 되겠다. 신의 문처럼 되돌이소서. 눈물로 씹으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뿌리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계시기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것을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 그랬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겨자씨와 누룩,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아마 시작은 아주 미미하지만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결과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또 하느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실 저도 겨자씨를 보지는 못했지만 세상에서 있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 겨자씨가 자라나면 3, 4m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던 그런 것들이 진짜
3, 4m가 된다면 엄청난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누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효소로서 어떤 것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또 그것을 효소로서 이렇게 빵도 부풀어 오르게 하지만 뭐 또 술 담글 때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요소인데, 하여튼 누룩의 역할도 그것을 작은 것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말하자면 하느님의 나라는 그렇게 미미한 것이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큰 결실을 맺게 되리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느님의 나라라는 것을 반드시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나의 삶,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있고 또 많은 교우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또 갈릴레아, 거기에서 예수님이 전도를 하러 다니실 때 과연 그런 희망이 또 그런 비전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전부 다 뭐 내놓을 것이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또 촌 사람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어부였고 세리였고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장차 과연 이 교회가, 그때는 교회라는 개념도 없었겠지만 어쨌든지 이 하느님의 복음이 과연 얼마나 전해지겠는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거의 뭐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그 기대할 수 없었던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하느님을 알게 되고 또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해주고도 남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가 자라나서 정말 큰 나무가 되고 밀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그 누룩이 정말 부풀리고 부풀려서 그 큰 그런 빵을 만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시작한 이 복음 전파의 그 작은 소명들이 정말 큰 역할을 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소중한 이유는 아직 어린이들에게는 꿈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고 그 어린이에게는 앞으로 장차 무엇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어린이의 마음속에는 또 어린이의 그 생각 속에는 씨앗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과연 어떤 형태로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 자체로서 그 어린이에게는 큰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를 꿈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너무나 답답하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도대체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그 커다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나가면서 매우 소중한 가치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희망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삶은 너무나 비참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다면 살아있으나 이미 살아있는 것이 아닌 그런 죽은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독서에서도 희망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의 첫 선물을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에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탄식하면서 신음하면서
미래를 앞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꾸준히 희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희망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으로 단어로 바꾸어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어쨌든지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이 점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동시에 그것이 바로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이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의 씨앗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간직한 채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인내는 마침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또 누룩이 밀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정말 커다란 덩어리가 되듯이 우리의 이 희망도 우리의 이 믿음도 나중에 큰 결실을 얻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힘은 하느님을 믿고 희망하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 희망, 사랑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이 목표로 삼고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나가야 될 그러한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기 앞서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